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4차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1차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 침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빼앗겼습니다. 떼강도를 만난 겁니다. 2차 고난은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가라앉아 한꺼번에 10남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난보다도 자식을 잃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그것도 순차적으로 아니라 한순간 일순간에 한 번에 10명을 다 잃었으니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3차 고난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1차, 2차, 3차가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끝나기 전에, 하인이 와서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계속 2차, 3차 보고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욥도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얼마 후 그의 몸에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이제는 자기의 신변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너무 가려우니까 이 피부병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가려워서 긁을 수밖에 없고, 긁다 보면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긁는, 막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알면서도 긁죠. 그래서 막 손을 갖다가 긁지 못하도록 이렇게 붕대로 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도 피부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는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인 거죠. 피부의 가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상처가 더 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통증으로 인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에 뼈에 붙어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덮여 있었고요. 피부가 햇볕에 새카맣게 타져 그 열기가 뼈에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차 고난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에게 침을 뱉기까지 하고요. 어린이들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아내까지도, 성경에는 그 어떤 얘기도 없다가 기껏 하는 말이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 말 혀끝 하나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눈물 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기간을 보면요, 70세 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70세 때 고난이 와서 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100세 때에 고난이 그치고 140년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정하신 옷을 다 채우고 4대까지 보고 형통한 복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240세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은 할지언정, 아프다고 끙끙대는 소리를 낼지언정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당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웃이 고난을 겪을 때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정말 남의 일 얘기하듯이 자세히 내막도 모르면서,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알려진 분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알려진 자세히 잘 모르는, 내막도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글을 막 적어내서 그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힘들어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에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난받은 의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주십니다. 큰 시험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그것도 자기 손으로 바치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침실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뿌리쳤죠. 잡아당긴 옷을 벗어지고도 도망갈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과감하게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원수들을 모두 제거하는 전화위복이 되었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해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었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종착지를 아시고 그 결과를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었다. 순금은 뭡니까? 100%죠. 이물질이 없습니다. 내 신앙에 이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을 했으니 이만한 보상을 주시오, 이만한 값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 조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단련시켜 주신 나의 모든 사심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만 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입니다. 순금은 뭡니까? 100% 이물질이 없는 아주 고농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뒤 발자취를 돌아보면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 있게 되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망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면 절대로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질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절대 고난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나이 늙어서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중 지병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아프고 피부가 흑색으로 뼈에 달라붙어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먹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시력도 감퇴되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서 숨만 붙어 있는, 그래서 체중이 줄어서 치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당뇨 합병 증세까지 있고 거기에 또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서 다 떠나고 죽어버렸으니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정도라면 욥의 아내 말대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욥은 30년간 투병을 했다. 어제 기도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해서 입에 약을 넣습니다. 연탄불을 핍니다. 뛰어내립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없으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해도 오늘 욥과 같이 때강도가 나타나서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빈틈만 보이면 그 집에 노크도 없이 발로 뻥 차고 현관문 들어가서 신발도 벗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산군들이 총칼 들고 집에 군화식구 들어와서 생명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욥은 30년간입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기와 땅으로 벅벅 피가 나도록 자기 살을 긁어대도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욕하는 아내에게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30년간 투병했을 때 140년을 더 살게 되었고 자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차서 죽었고 욥은 병들었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난을 참고 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병은 이제 병도 아닌 겁니다. 한번 중병에 걸려 보니 한번 아주 된 소리를 맞아 보니 된통 당해 보니 이제 어지간해서는 눈물도 안 나고 어지간해서는 이제는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꺼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조바심을 내고 그냥 동분서주에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30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 고생하고 또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인격이 성숙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갑절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행한 사건으로 욥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12 진주문이 있는 하나님 지으신 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냥 기회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문제만 나타나면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과 여호사 갈렙만 들어갔어요.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이 말라 죽겠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써서 못 먹네,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린다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감사해도 모자란데 옛날에는 채찍 맞아가며 노예 생활했던 것이 그때가 더 그립다고 세상에 그런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심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안 움직여주셔요. 뭐예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움직여주시지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 내가 어렵다고 하는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을 애굽내로 팔려가게 하셨을 때에는 감옥을 거쳐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려는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있었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마 울지마. 또 구덩이에 있는 거 조금 있으면 애굽 나라 상인이 지나갈 때 너희 형 유다가 얘기를 해서 너 끄집어내서 팔려갈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보디발의 집에서 또 조금만 있으면 감옥 갔다가 금방 또 나오게 될 거야. 기다려. 안 알려주십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뺏어갈 때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나중에 골리앗과 만났을 때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사자와 곰과의 싸움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시켜 주시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없다. 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면 축복이 있다.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야, 노예로 팔려가야, 감옥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애굽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나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 주셔요.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셔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인지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신호인지 구별을 못하는, 영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영분별을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냥 겉모습만 판단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주시는 그 신호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빠서 자고 피곤해서 자고 힘들어서 자고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더하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려울수록 예배드려라, 힘들수록 예배드려라, 힘들고 어려우고 아플 때일수록 나와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건강할 때 나오고 아플 때 안 나오고 힘들 때 안 나오고 편안할 때 나오는 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고난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 중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도저히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내 생명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잃어버리고 내 것이 없어지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절망하고, 내 건강을 잃으니까 절망하고,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절망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아들 아닙니다.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모고 나는 가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합니까? 내가 슬퍼합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산에 좀 피해를 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재산 다 내 것도 아니고 두고 갈 것들이고 다 하나님 것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든 하나님 주머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건강도 돈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절망하지 않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자식인데, 다 중심엔 내가 주권이 있는 거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욥과 같이 회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는 겁니다. 욥의 비보를 접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욥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네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너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 것이다. 왜 그랬냐? 내막도 모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뜻이 맞아가지고 한 사람,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배신자로 만들고 죽어 마땅한 사람, 병들어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오랜 침묵을 끼고 욕을 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저주합니다. 원래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친했던 사람,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늘 말에,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가까운 가족. 그래서 부부간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를 나가서 집사람하고 좋아진 것이 뭐냐면 항상 손을 잡고 다닙니다. 몽골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항상 한국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몽골 사람이 앞에 와서 내 주머니에 손을 들어옵니다. 걸어가다가요. 그러니까 보면 같이 마주 봅니다. 보면 이제 자기가 손 빼고 그냥 갑니다. 뭐라고 하면은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사람이랑 위험하니까 손잡고 다닙니다. 지금도 손잡고 다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 더 의지가 되고 서로가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친밀할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직장에서나 이웃에게나 특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과 격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의롭게 되었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으므로 주셨고 가져가셨던 분이 다시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